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잘 깨닫고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1년에 마무리하는 때에 와 있습니다. 또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때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되새기며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혼란한 때에,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시야 왕의 그 개혁, 어떤 것들을 실제적으로 했는지를 어제 23장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베델에 세웠던 금신상, 금송아지 그 제단까지 다 헐어버리는, 거기까지 가서 우상을 다 척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제 말씀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유월절을, 이제 우상을, 산당을 이제 부수고 눈에 보이는 거를 개혁했다면 이제는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개념이죠. 눈에 보이는 형상과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개념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인데, 이 유월절을 성경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대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는 말은 온전하게 또는 말씀 그대로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근데 유월절은 매년 첫 달, 이 히브리어로 매년 첫째 달에 드리는 건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두 번째 달로 바꿔서 드려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온전하게 드렸던 절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왕들 중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유월절을 온전하게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을 척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이제 힘쓰고 애썼던 거죠. 요시야 왕이. 그래서 절기 6월절을 잘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나와 있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 어제까지 말씀을 보았던 20절까지 말씀에서 우상을 척결한 것은 그 산당이나 우상, 굉장히 큰 성전에 있는 이런 공공장소에 있는 것들을 다 부쉈다면, 여기에 나오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은 개인적인 우상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행해지던 그러한 우상 숭배를 척결한 걸 말해요. 여기서 뭐 다른 거, 신접한 자, 점쟁이, 그리고 우상, 뭐 가증한 것, 이거 개인적으로 집에서 막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말하는데, 이 드라빔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도 나오고 드라빔, 여러분 뭐 아실 텐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굳이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은 불교의 부적과 같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불교뿐만 아니죠. 하여튼 이 미신 쪽에서는 부적 같은 거 써가지고 갖고 다니잖아요. 지갑에도 갖고 다니고, 뭐 어떤 사람은 팬티에다가 뭐 이 속옷에다가 뭐 이렇게 꼬매가지고 거기다 넣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또는 뭐 집에다가 붙이는 거는 뭐 그렇고, 하여튼 이 우상 미신 쪽에서 행해지던 그것처럼 개인이 가지고 다녔던 작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우상. 그런데 이 드라빔의 그 히브리어 원어가 테라핌이에요. 테라핌. 발음이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테라핌.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는, 테라핌이라는 이 우상은 자기를 치유하고 고쳐주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으면 나를 고쳐준다. 테라피가 거기서 온 거라고. 영어 단어 테라피가. 테라핌에서, 이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그 음가를 따가지고 만든 단어가 바로 고치다, 치유하다라는 뜻의 이 테라피에서 그 영어가 이제 그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드라빔이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는 테라핌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자기들이 집이나 가정에서 이 개인적으로 섬겼던 우상들까지도 다 제거하게끔 이제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무튼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그대로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를 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왕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칭하잖아요.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이 표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동일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요시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와 같은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율법 준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던 거죠. 성경이 이렇게 요시야를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인간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 번 죽고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이 평가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열심히 공부는 시켜놓고 시험을 안 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서운해요. 분명히 지난주에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단어를 외우느라 그냥 그 힘썼는데, 우리가 헬라어 배울 때 아주 그냥 헬라어 뭐 히브리어 배울 때 매주 단어 시험을 봐요. 10개씩, 뭐 20개씩. 그러면 그게 또 재미가 있지. 이제 그걸 맞추는 재미가. 그러면 이제 그걸 매주 외우는 거지. 그런데 매 열심히 외워봤더니 교수님이 잊어버려가지고 시험을 안 보려고 해요. 그럼 손 들고 교수님 오늘 시험 본다 그러셨는데요. 이러면 이제 뒤에서 가만히 또 조용히 해. 말하기만 해봐. 막 이래던 애들이 있고, 시험을 보고 싶은 애들이 있고. 그죠? 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시험을 보고 싶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즉 평가를 받는 거예요. 성경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가를 받을 때가 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건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건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일터다. 훈련장인 동시에 일터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요, 세계관입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일터요, 훈련장입니다. 근데 일터에 나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계속 놀고만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사장님이나 회장님한테 잘리겠죠. 혼나든지. 그렇죠?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크리스찬들의 삶은 고단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왜? 일터니까. 훈련받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한 번뿐이니까 실컷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자. 요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죠.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러니까 벌써 접근 자체가 다른 거죠. 그들과 같을 수가 없지. 좋은 평가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6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했어요. 산당도 없애고 우상도 없애고 개인적인 각 가정의 우상도 없애고 유월절도 지키고 안 지키던 유월절도 그렇게 온전하게 지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타오르는 진노, 유다를 향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대. 왜냐?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륜 때문이다. 자,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행위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 선물은 아니고 아주 악을 행하는 거에 종합 세트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아주 독특한, 역대 왕들 중에 그런 왕들이 없었는데 아주 하지 말아야 돼요. 짓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를 경노케 한 므낫세가 행한 그 일 때문에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표현은 여기뿐만 아니라 므낫세 때문이라는 표현은 한 장 넘기시면 24장 3절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당시에 활동하던 예레미야서 15장 4절에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어떤 직접적인 이제 한계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개혁과 절기를 지키는 개혁과 이렇게 그래도 개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요시야 왕 이후에 그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 왕 때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기존에 해오던 거를 더한 거지. 므낫세 왕 때까지는 기존에 해오던 거를 어떻게 보면 더했는데, 요시야 왕 때 이거를 엎으려고 했어요. 엎었지. 돌이키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던 거지. 쭉 내려오던 거를 요시야 왕, 그 짧은 왕 때에 스톱시키고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또 요시야 왕이 죽자 그 다음 왕들이 또 옛날로 또 돌아갔단 말이야. 똑같이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이 개혁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뭐 선거철만 되면 늘 그렇지만 기존에 해오던 정책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쪽 사람인 이재명 씨가 돼도 마찬가지고 반대쪽인 윤석열 씨가 돼도 마찬가지고, 둘 다 전부 다 이쪽은 이재명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 이쪽은 반대당. 근데 둘 다 뭐라고 하느냐? 문재인 정부 때와는 똑같이 안 하겠다. 다 이 말을 해. 결국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무슨 정책도 그렇고 다 뒤집어 엎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게 또 스톱되고 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건 좀, 그러니까 한간에서 뭐라 그러냐, 미국은 4년 중임제예요. 4년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총 8년을 할 수 있거든요, 미국은 대통령제가. 근데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잖아요. 그 5년 되면 정책이 또 스톱해요. 또 다른 정책, 또 시작. 그럼 대통령 또 바뀌면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지, 지속적으로. 개혁, 어떤 개혁을 하건. 왜? 다시 대통령 바뀌면 다시 제로 베이스야.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가 어렵죠. 뭔가 그래도 하나를 해내려면 한 10년 정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건 5년이 뭐야? 5년도 안 돼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딱 왕 되고 나서 요 몇 년 동안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몇백 년 동안 해오던 게 어떻게 되겠냐고. 뿌리가 안 뽑히지. 그러니까 요시야 왕 죽고 나니까 또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뒷장에 나온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은 개혁대로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네 눈으로 너가 있는 날 동안에는 유다가 멸망하는 걸 너는 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멸망 전에 데려가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시야 왕의 죽음은 어찌 보면, 이 의인의 죽음은 뭐 슬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데려가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습니다. 2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리라고 한 성전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때가 온 거죠. 자, 28절 이하의 요시야의 죽음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된다.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병행문단인 역대하 35장에 보면 지금 요시야를 애굽 왕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요시야와 전쟁할 마음이 없었어요. 싸울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 왕과 붙어요. 맞서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죽거든요. 그게 이제 역대하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전혀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없는, 그리고 한글 성경이 여기 좀 번역을 애매하게 좀 해놨는데, 애매한 건 아니고요. 어떤 거는 해석을 할 때 두 가지의 옵션이 있게끔 하는, 그 원어적으로 봤을 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간 이유는 아수르를 치고자 하여. 친다는 말이 뭐예요? 싸우러 간다는 의미잖아요. 한국말로 봤을 때. 근데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나올 거예요. NIV 갖고 계신 분들은 to help라고 되어 있다. 선생님 그렇죠? NIV에는 to help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빙 바이블 다른 영어 버전에는 to assist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의미가 다르지. 아니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지금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느냐? 도와주러 간다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고, 어시스트 또는 헬프라고 번역을 했어. 근데 한글 성경은 치고자 하여.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싸우러 가는 거 아니야? 반대, 정반대 의미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원어, 이 히브리어 원어의 R이라는 단어를, 이거를 어떻게, 근데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 거야. 1번 치고자, 전쟁하러. 2번 돕고자. 이게 다 해석이 가능한 단어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돕고자로 해석을 한 거고, 한글 성경은 치고자로 해석을 했는데, 당시에 다른 그 전후 그 문맥과 다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봤을 때는 헬프가 맞다. 돕고자. 왜냐? 요시야 왕 유다와 아수르는 적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아수르하고 찌꾹받고 협력을 하려고 했어. 왜? 당시의 패권 떠오르고 있는 강자는 바벨론이야. 아수르는 해가 지고 있어. 애굽은 전통적인 강호였으나 그냥 흐지부지해. 근데 바벨론이 뜨니까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강을 뛰고 올라가려고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데, 거기 가려면 남유다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역대하 35장에 보면 바로 느고는 야, 우리는 일로 올라가기만 할게. 그러니까 애굽 왕, 남유다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아수르를 도우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아주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다시 회생하는 건 원치 않아. 근데 얘가 도와주러 간대. 그것도 자기네 땅, 남유다 땅을 통과해서 가겠대. 그러니까 이거 못 보겠는 거지. 그러니까 무깃도에서 막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역대하에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싸울 의지가 없었어. 그런데
요시야는 이걸 못 봐주겠는 거지. 자기네 땅을 통과하는 것도 그렇고 아수르를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한판 붙었는데 거기서 화살을 맞고 죽어요. 예, 그런 스토리거든요. 스토리가. 그러니 그 알이라는 히브리어를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나 친다라고 해석을 할 경우에는 애굽 왕이 아수르를 공격하러 간다는 의미인데 그 당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영어 버전들은 help, assist로 그 단어를 번역을 한 거고 한글 이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치고자 라고 번역을 해서 싸우러 간다는 의미로 느끼게끔 독자들이. 그런데 치는 게 아니라 도와주러 간 거다. 아수르 왕 바로 아수르 왕을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근데 그런 거는 성경 한글 성경을 봐서는 전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애굽 왕을 저지하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30절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이것도 조금 그래요. 이것도 그의 무덤이라고 하니까 무슨 요시야 왕의 개인의 무덤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다윗 왕손들이 다윗 왕가들이 묻혔던 열조의 무덤에 묻혔다. 이렇게 의역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또 아무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개인의 무덤이 아니라 열조의 무덤, 다윗 왕의 왕가들이 그 왕의 후손들이 묻혔던 그 무덤에 묻힌 겁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묵상을 해야 될 게, 백성들이 왕이 죽었는데 신하들도 아니고 백성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 백성들이 일반 백성은 아니고요. 당시에 왕을 정해서 세울 수 있는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 일반 백성들이라는 느낌의 단어를 여기 한글 성경에 써놨는데, 백성들이 아니고 아주 고관들, 그리고 당시에 왕의 부재 시에 새로운 왕을 임명할 정도의 어떤 그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서 또 주는 두 가지의 미닝은 뭐냐? 백성들이 왕을 삼았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누구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명해서 아들을 삼아라, 이거랑은 좀 다른 느낌의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물은 건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으나, 그런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야. 왜? 이게 왕이 죽었어, 요시야가 전쟁에서. 근데 보니까 이거 어떻게, 그럼 다음 후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네끼리 의논을 해. 의논하다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중에 일반적으로는 장남을 세웠어야 돼. 근데 이게 여호아스가 장남이 아니거든. 근데 자기네가 봤을 때 왕자들 중에 얘가 낫겠네 해가지고 지네가 여호아스를 세웠어. 웬걸 여호아스는 또 완전히 악을 행해. 아버지하고 반대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랬으면 절차대로 장남에게 세웠을 것 같은데, 자기네가 이렇게 보니까 장남이 비실비실했나 봐. 장남은 요하난이라는 인물인데 비실비실했나 봐. 그러니까 여호아스라는 인물이 마음에 드니까 그 왕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달라 아버지하고 반대로 완전히 또 악을 행해, 이 여호아스 왕이. 그래서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해요. 이 여호아스가 애굽 왕에 의해서 점점 이제 유다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짝했던 어떤 희망을 보였던 요시야 왕도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거 완전히 뭐
이 족보가 완전히 꼬이게 되는 상황이 막.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바벨론 왕이 야 너 왕에서 내려와. 야 이렇게 보니까 네가 해.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중간에 벌어져요. 그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는 그 위에 왕인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 폐위시키고 야 네가 해. 그리고 바벨론이 정해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뒤에 이제 완전히 뭐 나라가 나라로서의 저걸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뭐 선지자가 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라고 지정해 준 것도 아니고 이거 좀 다른 개념의 그 왕위, 그 왕을 이어받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자신들의 뜻대로 왕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세웠지만 역시 실수였고 실패였다. 3개월 동안 아주 악한 일만 하다가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과 요시야 왕의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가 열왕기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 왕의 또 개혁적인 모습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외면적인 겉으로 보이는 개혁은 그래도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 다 때려 부수고 갖다 집안에 있는 우상들 갖다 버리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느끼듯이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진정한 개혁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내면의 개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요시야 왕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여러분 집안을 집이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치우기는 쉬워요. 청소하기는. 그런데 내 속이 더러운 거를 잘 못 봐. 인간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를 못 해. 집 청소하기는 쉬워. 똑같아. 요시야 왕도 겉으로 눈에 보이는 산당들 다 없애고 우상 다 때려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건 잘했어. 근데 내면의 개혁을 일으키지 못했다. 훗날 누가 하죠? 누가 한 거로 봐야 돼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죠. 에스라.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했다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에스라서의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쉬워요. 고치기가.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경이라는 조명을 통해서 내 속을 비춰봐야 돼요. 내 속을 비춰서 내 안에 있는 불태워야 될 것들, 씻어야 될 것들, 씻어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씻어내고 잘라내고 불태우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개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진정한 필요했던 개혁은 그런 내면적인 개혁이었는데 그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참 큰 일을 한 거죠. 왕으로서. 자, 근데 여러분 집에 우상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뭐 드라빔 이런 거 있어요? 부적 붙어 있는 크리스찬 집이 어디 있어요? 없어. 그런 거는 이거는 그거랑 안 맞아. 이 말씀은. 그럼 뭐야? 내 속에 있는 우상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그게 자식이면 자식이 우상이라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이 더 앞선다. 물질이 우상이야.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빨리 뒤바꿔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이에요. 자식보다, 재물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죠?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의 교회 일이 우선이요? 여러분의 일이 우선이요? 교회 일과 여러분의 약속이 겹쳤을 때 어떤 거를 취소를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야. 근데 또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그럼 도대체 뭘로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두 개가 딱 붙었을 때 예배 시간이 우선이요? 결혼식장이 우선이요? 아유,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예배를 못 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가 우선이요? 친구랑 약속이 우선이요?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이게 우선이어도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렇게 살피시라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최우선이냐? 내가 과연 하나님이 먼저냐? 교회가 우선이냐?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럼 다들 목사님 되시지. 그렇지 않아요.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 마음 중심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나는 과연 내 안의 우상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앞서는 것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순서를 바꿔놓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제대로 될 때, 그럴 때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받고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말하고 믿는다면 그거를 삶 속에서 나타내고 증거하고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구별이 됐다, 얘는 성별이 됐구나, 그래야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새날 주셔서, 건강 주셔서 이 순간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공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을 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저희들의 영적으로 둔감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이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고 들리고 느껴질 때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충성된 종들, 제자들,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내면을 잘 개혁하며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